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자면서 사람들에게 물으니 성전에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물으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그걸 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며 가는데 우리를 보라.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와 가는데 누가 그분 내게 오거나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시고 나사렛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어 서서 버리며 그가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걱정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원래 성전 미문에 앉아 그거라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 대한 일을 인하여 심히 놀라니라. 아멘. 오늘 귀한 말씀을 전실 우리 강사님은 최병호 목사님, 좋은 교회 강리교회 원로 목사님 귀한 말씀 전실 때 큰 시간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이른 새벽에 같이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힘이 필요합니다. 이날 시간 종의 말이 아닌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증거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듣는 종들의 기도 할례시켜 주어서 사람이 말하고 목사가 말하지만 사람의 말로 목사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목사님 초청을 받고 왔는데 제가 서울에서 무슨 훈련을 받다가 제가 도담동에 사는데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으려면 늦을 것 같아서 그냥 와서 복장이 이렇게 좀 설교자로서는 적합지 않은데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장로님도 그렇고 목사님도 다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여기 한 10명 미만인데 우리 말에 입당백이라는 말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여기 한 7분이면 700명 정도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이게 많은 분들 앞에 설교할 때 이 은혜가 되고 잘 나가요. 10명 앞에 오고 100명 앞에 1000명 앞에는 같은 설교자지만 굉장히 다릅니다. 요즘은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비대면으로 이 방송으로 되게 나가는데 이 방송을 봐가지고 은혜 받고 큰 역사 일어나는 건 제가 못 봤어요. 대면을 해야 됩니다. 눈과 눈이 마주치고 이렇게 이게 단순히 뭐 텔레비를 통해서도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를 듣는데 거기서 무슨 큰 역사 일어나는 일을 제가 듣지 못했어요. 이렇게 대면해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 숫자는 적지만 제가 볼 때 적어도 한 분이 한 100명 분을 하시는 분 같아서 이 글에 수백 명이 이렇게 계신 것 같아서 1000명 가까이 제가 힘이 납니다. 오늘 그 본 말씀 우리 잘하는데 저는 그래요. 여기도 이제 여러분 여기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장로님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만나고 하신 분도 계신데 이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만나는 게 축복이에요. 부모를 잘 만나고 조국을 잘 만나고 이 교회도요 2단 되는 거요. 그거 내가 마음대로 못해요. 신천지 교회 나가면 이렇게 오른 것 같고요. 모릅니다. 저는 이제 충청도에 감리교회가 많아서 감리교회 됐는데 감사하죠. 근데 이게 자기도 몰라요. 이 만난다는 게요
사기꾼 만나서 사기꾼하고 사귀면 사기꾼같이 안 보이고 친구 같고 아주 해서 나도 사기꾼 돼도 모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다 이단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객관적으로 남이 볼 때 이단이지 본인이 이단이라는 사람 없어요. 왜? 우리가 이단에 빠지면 나를 못 봅니다. 그게 누구를 만나느냐 어디 가느냐 내가 그래서 교회 중요합니다. 내가 나가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잘못 만나면 이단 되는 거예요. 목사님 잘못 만나면 큰일 납니다. 오늘 잘 만나야 했는데 저는 오늘 그 귀한 아침에 아주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난 것 같아요. 아침 사주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짐작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살 수도 있고 그런데 만난다는 게 얼마나 좋냐. 근데 이게 만나는 게 축복인데 잘 만나야 되는데 이게 잘 만나지는 게 아니라 잘못 만날 수도 있어요. 뭐 부모님도 내 마음대로 이제 이 친구를 사귄다든지 대학에 간다든지 어떤 회사에 간다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내가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근데 부모님을 내가 선택하지 못합니다. 내 족보를 선택하지 못해요. 어느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미국에 태어나고 아버지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게 반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축복은 만나는 거다. 잘 만나야 돼. 부모님도 잘 만나야 되고 조국도 잘 만나야 되고 친구도 잘 만나고 대학도 잘 만나고 잘 만나면 복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런 것은 다 상대적인 만남이에요. 상대적인 것은요 잘 만나면 좋지만요 못 만나도 그렇게 죽고 큰일 날 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요 이거는 상대적인 만남이 아니라 절대적인 만남입니다. 예수를 정말 만나면 좀 가난하면 어때요? 부모님이 좀 모자라면 어떻습니까? 내가 나온 학교가 좀 모자라면 어때요? 그건 잘 만나면 좋지만 못 만나도 큰 문제가 아니라 싶은 게 상대적인 것은 상대적인 게 글자 그대로 절대적인 만남만 확실해지면 상대적인 것은 별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가 내 소주고 내가 정말 예수처럼 산다 하면은 내가 좀 가난해도 되고 일찍 죽어도 괜찮고 뭐 문제들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뭐 병이 낫고 암이 낫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참 좋지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암이 나서 봐도 40년 50년 더 살다 죽을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고 천당 가고 영생이 중요하지 상대적인 것은 덜 중요합니다. 절대적인 것만 해결되면 상대적인 좀 무시해도 괜찮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미문이라고는 성서학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저 부천에 있는 아파트 한 6층 7층 높이래요. 미문이 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건물이 속에 크면은 대학문이 훌륭하더라고요. 이 한옥도 보면은요 안에 집이 크면은 대학문이 그렇듯해요. 이 임금님 사는 궁전 보면 그 들어가는 문도 대단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대단하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미문한 미문이 아름답고 크고 굉장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안진뱅이 이 거지가 구걸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지금 버스나 전철을 타고 다니는데 거기 구걸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뭐 못 주는데 돈 주는 사람 별로 없어요. 어쩌다가 줍니다. 아마 100명에 한두 명 줄까 말까요. 근데 저는 그전에 돈 좀 줬는데 누가 주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쓰면 좋은데 뒤에 무슨 배경에 그 깡패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쓰는 게 아니라 뒤에서 돈을 구걸을 하면 뺏어가는 어떤 뒤에 세력이 있는 경우가 많대요.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저도 뭐 안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비둘기에 모이 주지 말라고 하는데 비둘기 모이 주면 살살 들으면 비둘기 모이 주지 말라고 그러더라. 그런처럼 이게 이 버스나 이런 전철에서 이렇게 돈을 주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닐 수 있다.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뭐 주는 건 좋지만 잘못 주면은 소용없는 그런 별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기 지금 안진뱅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에요. 그게 자기가 걸어서 미문에 가지 못합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떠다 놓으면은 들것에 갖다 놓으면은 거기서 이제 구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예배보러 사람들이 두고 나가는데 이 사람의 관심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한테 동전 주느냐 안 주느냐가.
어쩌다 이제 동전을 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저녁이 되면은 그걸 모아가지고 또 집에까지 누가 실어다 주면 가는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 성전에 왔어요. 저는 좀 지나치면서 이 베드로나 요한이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지만 실제로 찾아온 분은 예수님 아닌가. 그리고 얘기합니다. 나를 봐라. 한 번도 지나가는 사람이 동전을 주든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지 나를 보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안진뱅이 거지를 향해서 나를 봐라. 처음 들어보는 게 이제 나를 보라는 게 보는 거예요. 야, 나 금과 은은 없다. 돈 없다. 나 돈 없다. 그런데 내게 있는 건 내게 줄 텐데 그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너 일어나 걸어라. 한 번도 걸어본 일 있고 뛰어본 일인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걷고 뛰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거기 구원의 땅입니다. 거기는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영생하는 자리가 미문 안쪽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이 친구는 미문 밖에서 구걸하는 걸로 끝났지 미문 안에 들어갈 생각도 못했고 들어갈 자격도 없고 그는 꿈도 못 꿨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뛰어간 곳이냐면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갔어요. 아마 그냥 예배를 드렸겠죠. 예수를 만났겠죠. 하나님께 경배 드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베드로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만나고서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이게 만나면 절대적인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는 구원받고 영생하고 천국 백성이 됐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있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에서 이 물을 길러온 여인이 있었죠. 근데 그 여인이 그때 무시당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깐보던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낮에 그 더운데 물을 길러왔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새벽에 물을 길러옵니다. 새벽에 시원해요. 낮에는 중동 날씨가 다 아시지만 굉장히 덥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 사람들하고 만나는 거리에서 안 만나려고 사람을 만나면 안 되니까 욕하니까 무시하니까 혼자 아무도 물 길러 오지 않는 한낮 12시 1시에 물 길러 갔어요. 근데 거기 예수님이 오셨어. 나 물 좀 달라.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내가 주는 그 먹어도 자꾸 먹어도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걸 한 번만 먹으면 영생하는 물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다. 나 너에게 예수를 준다. 이게 수가성 그랬더니 그렇게 사람들 무서워하고 벌벌 떨던 여자가 용기를 얻어가지고 막 자기 동네로 뛰어가더니 예수 믿고 천당 가자고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얘기는 이 세리장, 세무서장이죠. 여리고 누구죠? 여리고를 지나는데 이 뽕나무라고 했는데 이게 요즘은 뽕나무가 아니고 다른 말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우리는 옛날에는 저는 뽕나무를 나갔다 그랬는데 삭개오가 이제 뽕나무를 올라갔는데 뽕나무는 어떻고 돌모아가라고 좀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돌모아가인 것 같아요. 이제 돌모아가 나무에 뽕나무에 딱 올라간 것은 삭개오가 키가 적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군중이 여러 개 꽉 모였는데 바닥에 서가지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나를 보기 위해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보려고 나에게 예수를 만나고 나의 모습 예수님을 보이려고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성경에 보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그랬어요. 삭개오 나가는 거예요. 이게 삭개오를 만나려고 삭개오를 구원하려고 계획해 주시고 예수님이 여리고 가신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름을 아는 거예요. 처음 만났는데 이게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리고 가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만난다는 것이 오늘 아까 여기 여러분이 아니지만 많은 귀한 분들 오셨기 때문에 이게 굉장한 귀한 자리라 생각했는데 이런 많은 뭐예요? 뭐 많은 거 좋지요. 그런데 잘 1000명 많은 뭐해도 소용 예수 믿고 은혜 받지 않으면 한 명 따라가지고 정말 예수 만나면 지금 한 명 앞에 설교하는 것이 시원한 사람 1000명으로 나을 수 있잖아요. 그게 진짜 만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만남이라는 것이 그냥 우연하게 지나다가 뭐 이렇게 군중 속에서 만나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사랑해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찾아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개오를 찾아가고 안진뱅이를 찾아가고 수가상 여인을 찾아가는 게 예수님입니다. 제 경험으로 봐도 여러분 그랬지만 예수님 그냥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가 나한테 오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제가 제 자랑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나하는 일이야. 제가 충남 홍성에 아주 가난한 그 시골 촌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천재적으로 공부를 잘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1등을 놓친 일이 없어요. 천재 소리를 들었는데, 예, 저보다 나이는 2살인데 친구인데 조영남이라고 가수가 있는데 삽다리라는데 우리가 홍성 삽다리지만 옛날 걸어서는 신익길이라 가까운 동네 장터가 있는데 최지봉이라는 탤런트가 있는데 제 당내 조카예요. 최지봉이 아버지가 우리 이제 당내 형인데 그분이 삽다리 삽교에서 이렇게 어물시장을 크게 했는데 지금은 여기 그 장례식장 있잖아요. 병원마다. 옛날에 장례식장이 없어요. 집에서 다 장례식 하는데 그 어물 크게 어물 파는 집이 장례식장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여기 수위도 팔고 뭐 거기 먹는 거 다 갖다 와가지고 그 집에 사다가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꽤 돈을 많이 버는 삽다리 시장에서는 돈을 많이 버는 집이었어. 최주봉이네가. 그 최주봉이 동생들은 서울대도 가고 그랬는데 조영남이가 이북에 와가지고 삽다리에 정착을 제 고향입니다. 최주봉이 여기 나이도 같고 그래서 삽교 초등학교, 삽교 중학교를 다녔어요. 44년생인데 저는 42년생이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최주봉이가 내 조카다 보니까 친구인 조영남이도 조카같이 대해지더라. 조카의 친구가. 그래서 친해졌는데 제 자랑 같은데 제가 중학교 때 도지사상을 탔어요. 홍성중학교를 졸업했는데 63년도에 그때 도지사상이 아마 제일 큰 상이었던 것 같아요. 도지사상을 탔는데 그때 삽교 중학교를 나오고 조영남이가 용문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여기 인천 순복음 최 목사님이 다닌 데가 용문고등학교. 거기서 제가 조영남이를 보러 갔다가 최 목사님을 본 것 같아요. 최성규인가요? 그렇게 뵀는데 그분이 굉장히 늦게 학교를 다녔어요. 조치원 저쪽에서 좀 늦게 이렇게 서울에 와가지고 공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우리보다는 한 6년쯤이나 선배인데 학교는 거의 같이 다녀요. 이게 한 5년 정도를 이제 늦게 공부한 분인데 자기 나이를 잘 얘기 안 하더라고요. 지금은 알았지만 아들이 지금 그 인천 순복음교회를 목회하는데 조영남 그 이제 선배고 뭐 친구였는데 네, 조카의 친구예요. 제가 중학교를 졸업할 때 그때 그런 건 없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제가 도지사상을 탔는데 졸업식에 와서 노래를 불러줬어요. 조영남이가. 근데 그때 생각이 기러기 울어에는 그런 일반 세상 노래를 불러줬는데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66년도에 제가 고대를 들어갔는데 고대 옥대를 들어갔는데 이제 졸업은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또 그 15회 이누구 이름인가 이기수인가 15회 총장한 분하고 제가 이제 동기로 이제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이에요.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이 사법고시 합격자가 목사 됐다 할 때 저를 굉장히 배우하는 경우가 많아요. 고대 출신 제 후배 여기 인천 지검이나 전국적으로 고대 나와서 이제 판검사 하다가 국회의원도 하고 변호사 하는 이제 후배들이 많아서 이 고대가 굉장히 결속력이 좋아요. 이제 우리는 다른 데는 동창회다 동문회다 우리는 교회라 부릅니다. 저는 졸업도 한 입학 받았는데 그 이기수 총장이 15대 총장인데 그 안암동에다가 교회를 크게 칠 때 제가 제 돈 있는 제 주위 사람들 헌금을 해줘가지고 누구냐면은 인천에서 무소속으로 당선을 몇 번 한 윤상현이라는 의원이 윤상현 전두환이 사위였다가 지금 롯데 사위가 돼가지고 돈을 무소속으로 2번이나 이렇게 계속 되면서 좀 대단한 사람이 서울대학교를 수석 졸업해가지고 전두환 그때 대통령이 졸업식에 가가지고 만남이 이루어져가지고 청와대를 가서 야 내 딸에서가 아니라 인물도 좋고 공부도 잘하니까 너 결혼해라. 예, 각하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윤상현이가 이제 전두환이 사위 갔다 우선이를 이혼을 하고 지금은 롯데 지난번에 좀 신격호의 막내 동생의 사위가 돼가지고 제가 롯데 덕을 많이 봤어요. 그 윤상현이가 돈 낸다고 해서 갔더니 그 윤상현이가 돈을 안 내도 내는 걸로 다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1000명 모이면 저 밥값이 1억이에요. 그냥 이만한 고기 구워주고 뭐 커피 주고 샐러드 주는 게 10만 원이 넘더라고. 깎아서 10만 원인데 1000명 모이면 그게 1억이더라고. 윤상현이가 한번 1억 내주고 그 설교자가 또 밥 사더라고요. 뭐 이렇게 큰 모임은. 그리고 여기 가사 디지털에 가면은 대림이라는 건물이 많이 보이는데 우리 동네 이완근 장로라고 제 친동생 같은 후배인데 뭐 돈을 뭐 많이 벌었어요. 한 1조 이상 개인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돈을 내줘가지고 제가 그 밥값 내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모이는 큰 기독교 자리에 가가지고 설교한 일이 있어요. 그 설교한 사람이 밥을 내는 수광성 목사가 뭐 박근혜 때도 설교하고 그 다음 반대로 또 문재인 때 설교하고 박근혜가 훌륭하다고 미인이라고 그러고 문재인 훌륭하다고 그러니까 소 목사님 뭐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목사가 그냥 안 되거든요. 박근혜 때 배우받는 사람은 문재인 때는 안 불러. 근데 왜 가냐 했더니 나 밥값 내니까 나 계속 시켜라는 거예요. 1억을 내니까. 저는 뭐 소강성 목사 나쁘다 좋다 얘기하는데 지나간 얘기 그러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감리교에서는 뭐 제가 이렇게 황검사나 이렇게 좋은 길을 갈 수도 뭐 갈지는 모르지만 갈 수도 있었을 텐데 목사가 됐다는 것 때문에 좀 감리교에서는 저를 굉장히 김선도 감독이나 이렇게 표영원 감독 때문에 또 김빈호 감독도 제가 한 10년쯤 선배들인데 10년 한 제가 개띠인데 그분 34년생 볼 때라 이제 12살인데 건강합니다. 그 곽선희 목사님이나 뭐 이렇게 그 영락계 있던 박주준 이런 목사님들 이렇게 모이면 그 경쟁심이 있어요. 같은 레벨의 그 훌륭한 목사님들이 그 설교라든지 중요한 건 축도를 맡으면요 양복을 안 해요. 싸움이 계속 아주 이상할 만큼 그 셉니다. 장로교, 감리교 뭐 이렇게 성결교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김선도 목사님이 꽤가 보통 분이 아니야. 저 최병호 저 막내 시키자고 그러면은 속으로는 말도 안 되는데 자기들끼리 뭐 김선도 곽선희 뭐 이렇게 박조준 싸우는 것보다는 저 아래 막내 시킨다고 하면 말을 안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어른들의 경쟁 속에서 제가 이제 감리교를 대표한다 교단으로 돌아갈 때 좀 이런 좋은 자리에 서가지고 설교도 하고 이제 밥도 샀는데 이제 제 자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예수님을 너무 좋아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만났는데 제가 광창건설이라고 청량리 쪽에서 굉장히 큰 재벌급 회사에 고대를 들어가면서 거기 뭐 가정교사 하는 게 있어요. 그 집에서 먹고 자고 옷 양복 해주고 뭐 등록금 내주고 용돈 주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근데 우리 아버님 그러고서 그 해에 추석 때가 돼가지고 처음으로 내가 이제 시골 풍성을 왔는데 아버님 39살 때 제가 20살 때 교통사고로 추석날 친구들하고 놀러 갔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세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95살 살아계신데 우리 아버지는 39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장남이야. 밑에 동생이 있어. 사촌돈 뭐 이렇게 17명인가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제일 이제 형이고 오빠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장애색소 치르고 뭐 재산 정립이 있고 복잡하더라. 그래서 소원을 못 하고 제 후임 그 가정교사가 이인재 씨 논산에 대통령도 나오고 뭐 이당 저당 갔다 오다가 이렇게 좀 신세를 좀 망친 분인데 한 당에만 머물렀으면 그분이 좀 대접을 받았을 텐데 뭐 야당 갔다 여당 갔다 무서워 갔다 논산은 그래도 계속 찍어주더라고. 연산이라는 데 내가 가봤는데 그 부인은 좀 부잣집 딸이에요. 이 집을 살아나고 그래가지고서 왔다 갔다 하다가 뭐 총재도 오고 뭐 이렇게 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자리를 잃어버리신 것 같아요. 근데 서울법대를 들어갔는데 제가 그 남현숙이라고 남창건설의 남상훈 목사 딸인데 이대 다닐 때인데 이 여역을 다닐 때인데 이제 제가 가정교사를 했어요 그 집에서. 그러다가 제가 이제 아버지 돌아가서 시골에 못 갔을 때 그 이인재 씨가 제 후임이라 아버지 장례식 치르고 이제 그 남사장에 우리 시골에 아버님 장례식에 왔는데 끝나고 소굴에서 이렇게 모셔서 그때는 뭐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이제 채군 뭐 이럴 때인데 그 이인재 씨하고 저하고 이렇게 만남을 이루어져 가지고
그 뒤로도 계속 친하게 지냈어요. 그 별거 아닌데 같은 집에서 가정교사 했다는 것 때문에 우리 두 아들 결혼식 때도 오고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도 오고 또 제가 박사학위 받을 때도 와가지고 뭐 화분이는 꽃을 좋은 거 가지고 정치하는 분이니까 그런데 그분은 좋은 게 있더라. 이 꽃을 갖다 놓으면 그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뭐 무슨 당 대표 뭐 총재 뭐. 근데 그 양반이 꼭 100만 원을 돈을 나한테 따로 주더라고. 왜 이걸 주는 게 저 꽃은 나를 선전하는 거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꽃 이거 논 값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인재 씨가 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목사님들이나 사장님들한테 절대 결혼식 가서 장례식 가서 꽃만 주지 말고 꽃을 놓을 때는 10만 원이 5만 원의 돈을 하시오. 그래서 지 주위 사람들한테 절대 꽃 갖다 놓지 말고 돈이 없거나 물어봐라. 꽃을 갖다 놓을래 현금으로 줄래 해가지고 현금 달라고 현금 내지 아니면 두 가지 하든지 해라 했더니 요즘 저 말 듣고서 꽃 안 갖다 꽃 차등을 뭐합니까? 100개 1000개 있는데 돈 5만 원 10만 원이 그 혼주한테나 상주한테 기하죠. 그래가지고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제가 예수를 정말 만난 게 누구냐면은 교회는 좀 다녔는데 왔다 갔다 말하고 성경을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우리 이형규 전도사라고 이승만 밑에서 부흥부 장관은 이북분인데 그 내외가 은혜를 받고 청양 화성이 여기 경기도 화성이 아니라 청양군 화성면이 있어요. 거기서 목회를 이렇게 했는데 어무순 장로라고 여자 장로 우리 교회에서 고향 장로님인데 그 한약방을 하던 그런 분이에요. 그 친정 식구가. 그분의 이렇게 안내를 받아가지고 제가 아버님 돌아가시고 서울 못 가고 뭐 이렇게 할 때 교회 가가지고 설교를 들었는데 그분이 부흥회라 신나라는데 그분 설교가 뭐 한 그때 7, 80명 교인들 있는데 저보고 하는 것 같더라고. 다른 이게 기가 믿어지지가 않아요. 뭐 오병 이어도 그렇고 무리를 걸었다 뭐 이게 처녀가 뭐 아이를 낳았다는 얘기가 하나도 과학적으로 안 믿어져가지고 교회는 다녀도 정말 믿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맨날 질문을 하고 싸우는 거야. 왜 이게 믿으라고 하느냐고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용규 전도사가 목사 안수 받기도 전이고 신학도 안 하는 분인데 부부가 이렇게 했는데 한 번에 넘어갔어요.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이 철학책도 아니고 논리책도 아니고 국어도 아니고 과학책도 아니고 의학책도 아니다. 그냥 믿어라 이거요. 무리는 걸으면 걸었다고 하고 처녀가 낳았다면 낳은 거를 그냥 믿어야지 따지기를 당신들이 알고 믿는 게 다가 아니라 이거요. 모르는 하나님 말씀인데 그냥 무조건 믿음을 얻어야 되는데 그게 확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결심했어요. 야 나도 저분처럼 전도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러고 제가 감리고 신학교 와서 목회를 했는데 우리 고향에 가면 아깝다 그래요. 정치를 해도 그러고 뭐 한건 다 해도 변호사를 하는데 목사 해가지고 교회를 모르는 분들이. 근데 저는 솔직히 어떤 자리보다도 그 뭐 판검사하고 변호사하고 뭐합니까? 저는 하여튼 다른 건 없는데 그만한다고 모르지만 어느 누구 직업 앞에서도 나는 목사인 것을 자랑하고 떳떳하게 살았어요. 뭐 대통령 앞에 뭐 장관 앞에 총장 앞에 최병호 이건 교만한 건 아니에요. 제가 아니 하나님이 종이 최고지. 아니 목사들이 뭐 돈 없다고 하는 걸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이 천지가 우리 아버지 건데 아들이 내가 뭐가 돈이 하시고요. 달라고 주시지. 저는 막 쓰고 삽니다. 난 버는 건 없는데 막 주는 것은 뭐 별건 아니지만 모일 때마다 한 집에 와서 책도 주고 옷도 주고 돈도 주고 땅도 줬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저한테 준 흥성 땅이 7만 평인데 개천원은 다문화니까 3천원 줬어요. 우리 아들 딸 안 줬어요. 아들 딸 대학 가르치고 대학원 가르치고 다 목사하고 뭔데 주도 먹고 살겠지 뭐. 딸 한 평도 없이 다 7만 평을 놀아줬는데 마음이 굉장히 가벼운데 그럼 먹고 사는 놈은요. 저 부장사회 목사님 되시면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냥 또 줘요 누가. 목사님 때문에 그러겠지만 뭐 어느 목사님은 아껴서 이렇게 여기다 넣고 딱 펼쳐지는데 펼쳐진 목사님은 돈을 안 줘 사람들. 저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돈을 주는데 왜 주냐. 제 목사가 이 돈을 하도 낭비하고 써가지고 내가 안 주면 차비도 없어서 서울도 못 가고 인제도 못 간다고 생각해서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저한테 굉장히 고마운 거죠. 그래서 저도 우리 후배들 선배들 뭐 동기들 주는데 옷도 좋은 거 많아요. 버버리 같은 거 뭐 닥스니 뭐 이런 뭐
뭐 이런 것은 저리 가라고. 영국 갔다 온 사람들이 사도는 버버리만 해도 잔뜩 있고 저 때문에 버버리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 목사에서 많아요. 다 놀아줍니다. 그리고 놀아줘도 저희부터 남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 얘기를 너무 길게 했는데 그냥 간증으로 들으시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만나 잘 만나야 된다. 그런데 부모 만나고 뭐 직장 만나고 뭐 고대 가고 뭐 무슨 뭐 변호사 되고 이런 만남은 잘 만나면 좋지만 그것은 상대적인 만남이다. 그게 좀 부족하더라도 절대적인 만남,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만남만 확실하면 난 성공이고 난 행복하고 나는 영생이고 뭐 부러울 게 없어요. 오늘 죽어도 한없어. 내가 천당 가는데 뭐 제가 76세까지 건강하게 살았는데 제가 어려서 굉장히 병약했습니다. 아주 부잣집에서 자랐지만 제가 어렸을 때 손님들이 왔다가 빨리 갔대. 왜? 시체 볼까 봐서. 제가 하도 연약하고 이렇게. 그래서 근데 예수 믿고 목사 되고 전도한 다음에 지금은 좀 나이 들어서 약해졌는데 제가 한때 활동할 때 담임 목사 때는 정말 건강하고 지금도 이렇게 뭐 제가 운전을 해가지고 부산이나 대구 갔다 와도 피곤한 하루를 모를 만큼 지금도 건강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줄 알고 뭐 하나님이 데려가면 이제 이만큼 살았는데 제가 자랑 같지만 돌아다닌 나라가 84개국이더라고. 그럼 목사로서는 84개를 다녔다면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거의 다 간 거예요. 무슨 나라 큰 나라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게 다 하나님 덕이고 여러분 만나는 것도 하나님 얘기인데 여기 계신 분들 정말 귀한 분들이고 저보다 다 훌륭한데 여러분 앞에 설교는 죄송스럽습니다. 오늘 우리 절대적인 만남 예수를 만나서 예수와 함께하고 그게 천국 생활이에요.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천당은 죽어서 가는 걸로 아는데 절대로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살아서 예수 믿으면 거기가 천당이에요. 그게 죽음 저편까지 연이어지는 거지 죽어서 천당 못 갑니다. 살아있는 동안 천국을 예수를 못 만나고 예수 안 믿으면 죽어서 천당을 절대 못 가게 돼 있어요. 여기서 천국을 사는 사람만이 저쪽 죽음 저편까지 연이어서 계속해서 천국 가는 거지 여기서 예수를 못 만나면 죽어서는 못 만나는 게 예수님이에요. 여기가 천국입니다. 죽어서 천국은 없어요. 여기서 천국이고 죽음 저편까지 연이어서 계속 영생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축복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두서없는 부족변장의 간증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잘못된 말씀을 고쳐주시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